오늘은 함께 낭독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맡기는 것이 지혜다. 맡기는 것이 지혜다. 11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겠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악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 근데 악한 자의 그 집안이,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집안의 권속들, 가족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 말 그대로 그냥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망하는 자의 집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잘 안 되는 집안이 있겠죠. 뭐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가만 들여다보니까 악하더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실 말 것은 이 악의 개념이 어떤 윤리적 판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집을 세움에 있어서 악하다 또는 선하다, 정직하다 이런 개념은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니까 집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 가정, 특별히 성도의 여러 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집을 잘 세우는 것. 근데 집을 돌아보지 않는 것, 친족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도 돌아보지 않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런 차원에서 가정을 돌보고 또 세워가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이 있고, 또 조금만 더 애를 쓰면 가족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또 부모로서 또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또 고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모를 향해서 악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윤리적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직하다 하는 게 뭐예요? 성실하다. 성실하게 가정을 세운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세워지는 사람을 보면 정직하다, 즉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1장에 보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의 입을 막아라 하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자기 가정뿐 아니라 타인의 또 성도의 가정 다니면서 필요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다른 사람들 가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만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의 입을 막아라. 뭐 뚫린 입, 뭐 지들 입, 뭐 자기가 자유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겠냐. 그는 성도, 교회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차원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특별히 성도의 가정, 자기 가정도 무너뜨리고 또 타인의 가정도 또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울타리로서 세워주시지만 책임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그 가정을 돌보라.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의
각각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집을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집을 잘 세워가시고 또 우리 집안의 경제적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때로는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직할 때도 있는 것이고 월급이 작을 때도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얻은 소득이 적거나 실패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겉모습에 현혹돼 가지고 살으라 이런 얘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겠다 싶어서 그 길을 택해서 갔는데 쭉 가다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이거 좀 어렵겠다 싶어서 좀 고민했는데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힘들어도 이렇게 하루 이틀 잘 감당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또 그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경험 많으시겠죠. 이거 비전이 있더라. 그래서 싹 다 퇴직금이랑 이렇게 갖다 넣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또 잘 안 되는 경우.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직장만 그런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 결혼도 그렇고 또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기타 등등 인생사에 여러 가지 이거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끝에 보니까 이렇게 또 잘 되는.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상황만 보고 속단하기 힘든 것이 인생이다. 그렇죠? 네. 우리 아마 TV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재들만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참 부모님들이 그 영재로 자기 자식이 판명이 났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영재들의 삶을 쭉 추적해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영재들의 삶이 불행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머리는 굉장히 은사적 측면에서 아주 똑똑한데 정신이나 이 몸은 아이인데 이 머리만 어른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을 대학원생이랑 공부를 가르치니 아이가 정상적으로 또래 아이와 부딪히면서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런 걸 배워가면서 사회성도 익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머리 하나 좋은 거 믿고 어른들이 얘를 그 머리를 빼내다 보니까 애가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참 머리 좋아서 참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인생 이 중간쯤 가는데 참 이게 좀 좋지 않다. 또 이제 반대로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속단하기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겸손 또 겸손이다. 그럼 가장 겸손한 방법은 뭐냐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시편 37편, 잠언 16장.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꾸 길을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은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맡기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 이런 무책임한 위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맡기는 것인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일을 계획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그것이 자꾸 막힐 때가 있고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럴 때 한번 내려놓고 한번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번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몇 번 가려고 했던 길이 자기 계획은 저쪽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터키 북쪽인데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자기만의 그 체험을 하죠. 그리고는 어느 날 밤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여시는구나 하고 맡기고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만약 그거 안 보였으면 이제 이쪽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로부터 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죠. 여러분 억지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조작하거나 애를 쓰거나 심지어는 로비도 하거나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살기보다는 여시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또 그쪽으로 또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갔지만 그 길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유럽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넘어갔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매를 맞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기다리는 건 몽둥이뿐이다. 그래서 거기에 핍박이 또 심해가지고 또 피해서 또 열린 길로 또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나 그의 삶 전체가 뭐예요? 가서 열리면 가고 또 거기에서 막히고 핍박당하면 또 일로 가고 계속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 눈에는 도망자의 인생이고 쥐어 터지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다. 아마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계획한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물론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또 계획을 하신 부분도 있겠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분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짚어 봤어요. 내 인생의 여정.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대로 된 것은 결혼 말고는 없더라고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거 말고는 제 인생이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계획한 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후회하느냐? 만약에 후회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제가 잘 이끌림 받고 있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깨닫게 되듯이
여러분, 신앙은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삶,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끌어내고 하나님께 받아내고, 그것도 물론 귀한 신앙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것도 이제 12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즉, 웃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슬픔입니다. 또 즐거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근심으로 끝납니다. 막 웃고 좋다, 야 이거 끝내준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막 요동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함께 묶어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급히 속단할 수가 없다. 인생사 장담할 수 없다. 웃음이 계속 웃음이 될지, 아니면 웃음이 근심이 되고 눈물이 될지, 반대로 처음에는 울음이 계속 울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울음이 웃음으로 끝날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100년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식이 없는 고통, 그런데 인생 말년에 웃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아들 또 달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되돌아갈지 이게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일어난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웃게 하셔야 그 인생이 참된 웃음이 되는 것이죠.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성실하게 집을 세우는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되 그 끝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이끄실지는 그건 하나님 몫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또 물어가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막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가 기대합니다. 또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 이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그러나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 우리를 엎으러뜨려도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우리를 엎으러뜨려 놓고 우리를 또 뒤집어 놓기도 하시는 좋은 아버지, 그거 하나 변함없는 사실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짧은 석절의 말씀이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알콩달콩 우리가 대화해 가시면서 또 하나님과 밀당을 해 가시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붙드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눈에 답답해 보이는 자녀들도 있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우리는 기도로 돕는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이 돼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온 인류 하나님께서 한탄과 근심으로 또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비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